오늘 드디어 창세기 강의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다소 좀 급한 감도 있고 혹시 용두사미가 되면 어떻게 하나 조금 여유 있게 강의를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용두사미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도 있지만 이제 제가 남아공에 다녀오면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끊기보다 오히려 조금 급할지라도 오늘 마무리를 짓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야곱이 임종한 후에 장례를 치르는 장면, 그리고 또 아버지가 죽고 동생 요셉이 자신들의 악에 대해서 보복하진 않을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형들을 재차 용서를 확인해 주고 위로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제 임종을 하면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 이렇게 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장면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야 할 중요한 의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의무이면서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 순종해야 할 의무, 또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은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12절이 이게 아닌가요? 13절 뿐입니까? 13절만 보시죠.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야곱이 임종한 후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장면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야곱의 장지가 막벨라 굴이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하는데, 이 막벨라 굴은 애굽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야곱의 장지가 가나안 땅에 있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신경을 써서 봐야 하는 문제일까요? 먼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당시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라는 점에서 이 장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함께 46장 3절 4절로 돌아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성취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까지도 바라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3장으로 잠시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이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의 장지로, 묘지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소위 깃발꽂기를 하는 겁니다. 깃발꽂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는 약속을 주시기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따라서 이 약속대로 이 땅은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반드시 주실 땅입니다. 깃발 꽂기를 하는 겁니다.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의 장지로 삼음으로.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야곱은 이 큰 그림 안에서 자신의 죽음과 장례의 문제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시신을, 사실 고센 땅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하지만 그 좋은 땅이 아닌 가나안 땅, 막벨라 굴,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던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줄 아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지금 소유하지 못해도 장래에 주실 기업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신뢰로 자신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과 신뢰는 요셉의 임종 장면에서도 드러나는데 이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명확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유언을 통해서 요셉은 아직도 먼 훗날 일어날 일이지만 출애굽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마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이 땅에 유고를 남겨놓지 말고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장사해달라, 하나님 주신 기업에 있고 싶다. 여러분, 이 야곱과 요셉 두 부자의 모습을 보면 뒷모습이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생각을 할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사실 땅 한 평도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쟁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뒷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이 뒷모습은 성도가 평생에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힘써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야곱과 요셉처럼 굳게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거 없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한 줄 믿으십니까? 그 확실한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이 모습을 평생에 힘을 써야 돼요. 이게 교회의 특징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힘써야 할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갈 이 낙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장차 완성될 것을 계속해서 고대하면서 삶을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소홀하게 여기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함부로 내던지고 마음대로 여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줄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아등바등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교회들이 이 문제에서 너무 큰 실패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다 떨어져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통장 잔고 바닥나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갑자기 대답이 흐려지세요?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돈 없어서 못 사는 일은 안 펼쳐져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정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다가 푹 담가두어 가지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리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을 보면 이들은 고센 땅이 참 풍요롭고 참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들의 마음을 둔 채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번성케 하는 발판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발판으로 여기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은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한 해 동안에 여러분께서 눈 돌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약속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 그런 정착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할 그냥 하나의 발판이구나.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 발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묻혀버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춘은 뭐 하는 것입니까? 연애를 위해 고민하는 것입니까? 직장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스펙 쌓아 올리느라고 피곤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끓는 가슴과 뜨거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적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래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돈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입을 것과 먹을 것 때문에 아등바등 살고 이러니 교회가 참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다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얻었고 우리 삶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들로 자꾸 드려야 돼요. 이 고민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견고한가를 확인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야 돼요. 두 번째 힘써야 할 의무는 따라합시다. 용서를 확신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보이는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형들은 이제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과거 자기들이 요셉한테 한 아주 악한 짓이 있으니까 요셉이 이제 그거 보복할까 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이러나 저러나 요셉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보복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셨고 요셉의 앞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아버지, 형들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복수는 뭐 당연지사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형제지만 자, 형들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려고 했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희수야, 잊어버릴 수 있겠어? 절대 못 잊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잊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은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형들의 말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남긴 것은 그냥 유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명령을 담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형들의 죄를 용서해라. 명령으로 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실제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기록이 없어서. 분명한 것은 형들이 복수를 당하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유언을 방패로 삼아가지고 지금 요셉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불안했던지 18절을 보시면 형들은 요셉 앞에 직접 와가지고 이제는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정도로까지 지금 형들은 굉장히 복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좀 던져봐야 합니다. 형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안 계시니까 반드시 복수할 거라는 이 두려움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그들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까? 요즘에 팩트체크라는 걸 갖다가 많이 하자고 하잖아요. 사실인지 아니면 그들 마음의 생각이 낸 두려움인지.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서 나온 두려움인 거죠. 형들의 이런 두려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요, 요셉의 반응을 보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 끝부분으로 가서 보면, 자,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울었더라. 자, 형들이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이 과연 복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19절, 20절을 보시면 두 차례나 걸쳐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서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들까지 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복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를 했어요. 형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부터 이미 용서를 다 해버렸고,
형들을 만나서 시험하는 과정도 형들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회개와 용서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했던 거예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사실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생각들과 그들 마음의 두려움에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요셉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어쩐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안 낯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자,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도록 하시죠. 성경은 우리 인생이 누구의 예외도 없이 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진노 아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우리 자신을 멋있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벗겨놓으면 다 죄인들인 거, 이거 피할 수 없는 동일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게 하셔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는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대신 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죄인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시고는 우리에게 내려야 할 심판을 그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내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법의 피를 흘려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루신 그 의를 내 것으로 여겨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시기 이전에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보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감히 내가 한번 봐준다, 얼마나 오만 불손한 생각인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생각인지 몰라요. 내가 예배 한번 봐줄게. 자격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외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값없이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허물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용서받고 용납받았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더라도 우리에게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죄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 자체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도,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매일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 은혜를 의지하면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의롭다고 여김받았으면 실제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거든요. 이 성화는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회개 없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마다 감정이나 체험이 다르죠? 오늘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감정과 체험이 다르죠? 저는 제 자신만 봐도 20대 때와 40대 때가 달라요. 20대는 정말 메마른 심령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뭘 해도 눈물도 별로 안 나고 나는 야 경상도 사나이 이러면서. 그런데 40대가 되고 나니까 영화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감정이라는 게 믿을 만한 건가요?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만한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눈물을 충분히 흘리지 않으면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회개를 하고서도 혹은 이 마음에 후련한 마음이 안 든다든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없다. 회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정과 체험을 의지해서 회개와 용서를 이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풍성한 체험과 감정이 동반되면 내 회개는 진실한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하면서 죄를 철저하게 버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메마른 것 같고 답답하게 느껴지면 회개가 안 됐나 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좀 주고받으시죠.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대학 시절에 죽을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서. 이게 내향성에 자기 안을 살피기를 좋아하는 내향성 사람일수록 또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해요. 여러분 참된 회개에는 눈물과 체험이 풍성하게 동반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회개를 할 때에 보면 눈물로 내 요를 띄우나이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 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심각하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역으로 과연 성경 어디에서 눈물을 흘려야 진짜 회개를 했고 용서를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던가요? 성경 어디에서 감정과 체험이 용서의 자격이고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고 용납받은 것은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 연합사경회 통해 가지고 들었던 말씀 중에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한 단어 하나 있었어요. 낯선 의로움.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을 쳐서 정말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사막 성자들 중에 어떤 이는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내려오지를 않아요. 죄 안 지으려고. 그들의 몰골을 보면 씻으면 경건하지 않은가 싶어서 씻지 않고 온몸에 털을 정리하지 않아가지고 이건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의가 없어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이 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의 때문에 이 의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용서받고 용납받은 거예요. 회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많이 흘려서 눈물이 강을 이루어가지고 온 땅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애썼다. 회개를 할 때도 여러분 언어를 얼마나 참 마음을 녹일 만큼 이 미사여구를 잘 쓰는지 세상에 이런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녹으셔가지고 감동했다 이러실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천만에요. 어눌해도 괜찮아요. 표현을 다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그 아들의 공로를 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 가지고 회개를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회개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 공로 붙들고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하실 약속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인생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용서를 받고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인생처럼 용서했던 것도 취소시키고 너 왜 그랬니? 변덕쟁이로 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감정을 더 신뢰하고 내가 정말 용서받은 느낌이 나는가? 체험이 있는가? 약속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모습 보시면 요셉처럼 우십니다. 구원의 확신과 용서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과 체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도 그래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슬프면 불가능한 일인가요? 괴로우면 불가능한 일인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올라가고 계실 때 성령 충만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빨리 끝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때 예수님 감정이 막 행복하셨을까요? 기뻐 뛰시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괴로움 속에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 충만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는 거지만 안 그래요.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사함과 용서의 확신을 감정에 두지 말고 체험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 약속의 확실함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용서의 확신은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은 올 1년 동안에 암송 구절로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점검해 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무거운 죄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죄를 철저히 주님 앞에 버리고 그리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묶어두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묶어두려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용서를 경험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라는 것은
큰 용서를 먼저 경험해야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용서를 베풀 줄 몰라요. 우리 요셉의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타고난 성품이 너그러워가지고 형들을 용서했다, 이렇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저를 처음 보고 모르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들 첫인상을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알고 보면 제 안에 강직한 면이 있어요. 좋은 말로 강직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이 세요. 우리는 이 겉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 참 너그러워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니까 용서를 잘할 거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겉으로 용서하는 척해도 마음에는 두고 보자. 이게 인간입니다. 기질이 그 사람의 용서를 결정하지 않아요.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이 용서한다고요? 아니요. 의외로 우락부락하고 막 쉽게 말을 던지는 사람이 용서 더 잘할 수 있어요. 기질로만 이야기하자면. 근데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형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을 번성케 만드시고 천하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이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 허물을 덮어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오늘 20절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게 창세기의 큰 하나의 대주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죄로서 타락시켜버렸고 악으로서 오염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가장 극명하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인간의 악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없어요. 십자가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죽인 죄인들을 위해 그 십자가에서 용서의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먼저 경험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절대 이 은혜를 알지 못해요. 용서하는 모양 낼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그런데 자기의 너그러움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잘나 보이려고. 그런데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독생자를 못 박은 죄인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용서를 몰라요. 교회만 이 용서를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를, 조건 따지지 않는 용서를 특징으로 하고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용서를 계속 실천을 해야 돼요.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서할 때에 우리 실패 또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패 안 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를 참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 용서해야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했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서 가지고 그 얼굴 딱 보는 순간 또 어떻든가요?
하나님 보는 것 같으시던가요? 천사를 보는 것 같으시던가요? 목사님 저도 안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붙들고 실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또 주님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바꿔가시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화는 아무리 온전해도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거지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 붙들고 죄를 회개하고 일어서십시오. 넘어져도 또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또 하십시오.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못하는 것은 하려고 순종하는 중심을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일어서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용서가 나타날 때 여러분, 이게 세상에게 다름을 보여주는 길이에요. 이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 중에 중요한 길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 마음에 묶인 것이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거,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거 생각하고 풀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두 가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시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이 고민을 하고 이 질문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데 힘써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큰 용서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힘입어서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고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